예,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밤은 달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라고 한번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오늘 밤은 달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은 달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오늘 밤은 달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예. 예,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 밤은 달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라고 인사해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죠? 이상하죠? 예, 이 인사말의 뜻이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밤은 달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지난주 리마인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는 삶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아주 높은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신의 아들, 딸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의 아들, 딸에 합한 그 정도의 품격의 사랑의 삶들을, 신의 아들과 딸다운 삶들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품격 높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서바나로 보내주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바나로 보내주오. 예.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기록한 그런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그런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바울 선생님은 이 로마 교회를 자기가 개척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은 각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로마 교회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 선생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이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흥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사도바울 선생님 얘기를 전해 듣고는 그렇다면 내가 저 로마 교회에 올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똑바로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접근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복음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먼저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다 보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신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신칭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은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일컬음을 받는다.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선하고 악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를 그렇게 가르쳐준 거죠. 자, 로마서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의 핵심을 로마 교회에 잘 설명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열된 로마 교회를 화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원래 그 로마니까 그 로마 지역의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처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잖아요. 자기네들의 그런 구약 성경의 그런 지식의 바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수천 년간 자기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 삶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로마 교회에서 이제 처음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들은 그런 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이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 서로 간에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면서 그런 분열들, 싸움의 조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복음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설명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유대인이라고 또 이방인이라고 서로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하면서 화합하고 한 몸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로마서가 기록된 세 번째 이유가 오늘 성경에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오. 예. 세 번째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 교회에 나를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서바나에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너희 로마 교회가 나를 좀 후원해줘, 나를 좀 도와줘, 그리고 나와 함께 그렇게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하여서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성도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당시 기근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에 로마 교회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 서바나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거 미국식으로는 스페인이라고 전 세계적으로는 에스파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에스파냐, 스페인, 이 서바나가 당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았던 그때 신약 성경 시대 때의 초대교회 때에는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고 가장 강력한 힘을 구사하고 있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의 영역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었던 그런 땅이 바로 저 서바나,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스페인 에스파냐라고 하는 그 나라가 바로 그런 끝지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땅끝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서바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사명이 내가 마지막 생명을 불태워서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이 바로 어디라고 생각했다? 저 서바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바나를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서바나의 사이에 있었던 3분의 2 지점에 있었던 저 로마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서바나 사이에 저 보면 동그라미 로마 있잖아요. 그래서 저 3분의 2 지점인 로마 교회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고 싶어 해서,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지금 내가 저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 후원해줘,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나와 같이 협력해서 내가 저 서바나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같은 동력자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부탁하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24절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당신께서 저 땅끝이었던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로마 교회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니까 그냥 로마 교회 너희들은 날 좀 후원해주고 동력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로마 교회에게 나를 서바나로 보내줘 라고 말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이 말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에 했던 속뜻이 있어요. 오늘은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스메 소세키라고 하는 일본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이 나스메 소세키는 본명은 나스메 긴노스케라고 하는데요. 1867년에 이렇게 태어나서 1916년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본 최초의 근대 문학가이자 메이지 시대의 대문호로서 근현대 일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문화에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영어 수업을 진행했던 일화가 있는데요.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영어를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잘 번역할 수 있을까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love you. 있죠? 예. I love you가 뭐죠? 예,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잖아요. 그래서 이 I love you를 제자들에게 번역해 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저 그대를 사랑하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는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소세키는 바로 화를 막 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그러고도 일본인이 맞느냐? 일본인은 그런 아주 낯뜨거운 말을 하지 못해. 이건 달이 아주 푸르구나 정도로 번역하면 좋은 거야. 나스메 소세키는 I love you를 달이 아주 푸르구나 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정말 19세기 당시 남들의 눈을 매우 의식했던 일본의 젊은 남녀들에게 있어서 I love you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 같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노골적인 표현을 그때 당시 그 문화에서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돌아가는 표현으로 저 밤에 뜬 저 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달은 너무 푸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한테 얘기를 하면 그 연인이 알아차린다는 거죠.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예.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인사했던 거 있죠? 오늘 밤은 달이 아주 아름다울 것 같다라고 했던 그 인사말. 예, 그 인사말의 뜻이 뭐예요?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애니메이션 에반겔리온 마지막 극장판 최종판이 이렇게 방영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의 TV판에 엔딩 테마곡이 있어요. 뭔가 아세요? Fly Me to the Moon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를 달로 보내주오. 저 별들 사이를 여행하게 해주오. 목성과 화성의 봄을 내게 보여주오. 다시 말하자면 내 손을 잡아주오. 다시 말하자면 내게 키스해주오. 내 마음을 노래로 채워주오. 그리고 영원히 노래할 수 있게 해주오. 내가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찬미하는 건 그대뿐이오. 다시 말하자면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주오. 다시 말하자면 I love you. 나를 달로 보내주오라고 시작하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은 모두 한 가지 속뜻을 가지고 있죠. 뭐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I love you를 다른 말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Fly me to the moon. 나를 달로 보내주오라는 말은 사실은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다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 교회에 나를 사바나로 보내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말하기를 사바나로 가는 길에 잠시 여러분들에게 들르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후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저 사바나까지, 땅끝까지 선교했으면, 복음 전파했으면, 그 땅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꿔 말해서, in other words, 바꿔 말해서 얘기했죠. 뭐라고요? 로마 교회에 I love you,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달은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밤 달은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예,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이 아시아인들의 정서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또 젊고 새로운 세대지만 그래도 좀 뭐 사랑한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좀 닭살이 좀 생기고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밤은 달은 아름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건 참 시적이고 훨씬 더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좀 더 부드러운 그런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말로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 나와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어. 나와 끝까지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 예. 나와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끼리도 그죠? 너와 나는 끝까지 함께 하자. 이게 뭐예요? 사실은 I love you였던 거예요. 최고의 우정을 확인하는 그런 표현이죠. 너 나랑 끝까지 같이 가자. 그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난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야. 정말 그것이 어떤 육체적이고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사랑, 그런 차원 낮은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그런 사랑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똘똘 뭉쳐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의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몸과 평생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 복음 전파에 매여서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배웠던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서울대생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학벌이라든지 또한 대제사장까지도 독대를 하고 만나서 자기가 뭐 여러 가지 행정권과 사법권을 다 가지고 움직일 만큼 엄청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이 복음에 매여서 사랑의 종으로 그렇게 온 땅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로마 교회에 뭐라고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당신들을 보고 싶었어요. 내가 저 서바나 땅끝까지 가는 길에 꼭 당신들에게 들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당신들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당신들과 함께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끝까지, 땅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로마 교회의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랑한다고. 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이런 부탁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랑으로 이 로마 교회의 사랑의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러한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사랑이,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 전혀 관계도 없는 것 같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리고 저 로마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는 너무나 떨어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살렸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달려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사랑하는 사람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자. 아멘.